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에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지혜를 구한 왕이라는 제목으로 이 새벽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솔로몬은 모든 일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시작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은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그 왕의 그 사역을 시작합니다. 열왕기 저자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대 교체가 됨을 말하며 새로운 왕으로 등극할 때 이 왕의 약점을 밝히며 3장을 시작합니다. 그 약점은 이렇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은 애굽과의 동맹을 통해 국가의 안전과 안정을 원했습니다.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는 초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애굽 왕의 딸과의 그 결혼은 이스라엘이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나라가 되었다는 신호가 되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안정과 또 외교적인 힘을 키우기 위해 이 애굽 공주와 결혼을 했지만
결국 이 일이 그가 집권하는 내내 솔로몬을 하나님께로가 아닌 이방신과 우상에게로 인도하여 사실상 솔로몬의 인생을 흔들어 버리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 솔로몬은 후에 아주 수많은 외국 여인들과 결혼을 하며 각 나라들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결혼과 동시에 이방 아내들이 믿었던 그 우상 숭배 문화도 고스란히 이스라엘로 가져오게 됩니다. 솔로몬은 아내들의 요구에 따라 이방 신들을 위한 산당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여 분향하더라. 어제 묵상한 말씀에서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해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물론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결국 자신의 머리로 자신의 계획대로 나라를 견고히 세우려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시므이에게는 기드론 시냇가의 선을 넘지 말라고 단호히 경고하고 이것을 어겨서 처단을 했지만 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 수많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한 그 죄는 단번에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로 인해 하나님보다 다른 신들을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결국 이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혼합주의를 가져왔고 결국 나라의 분열로 이어지는 비극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의 결혼 관계도 또 그의 예배 생활도 헝클어진 채 시작이 되었습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나의 결혼 생활도 또 예배 생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시작을 했습니까? 헝클어진 실타래가 있다면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께 잠잠히 물으며 도움을 구하는 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솔로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지혜의 왕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부터 시작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은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1,000번제는 말 그대로 1,000번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1,000마리의 희생제물을 한꺼번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양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는 마음을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라를 다스릴 수 없는 고백과 또 새로운 왕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 마음의 헌신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이 꿈에 솔로몬에게 무엇을 해줄까 묻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낮추어 자신을 작은 아이로 비유하며 왕으로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할지 모른다고 출입을 알지 못한다고 겸손히 고백합니다. 이런 부족한 자신에게 주님께서 왕의 직분을 주셨으니 백성을 잘 섬길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 즉 지혜를 간구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솔로몬처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 간절히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솔로몬의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를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뿐 아니라 부귀, 영광, 장수까지 다 주시기로 약속하십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다윗과 같이 너의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제 솔로몬은 지혜도 가졌고 부귀, 영광, 장수까지도 다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아버지 다윗에 이어 이스라엘을 부국의 나라로 꿈꾸며 왕의 소명을 시작하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3절의 첫 구절에서 봤듯이 솔로몬은 100%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습니다. 한쪽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한쪽은 이방의 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의 처음은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지만 수많은 이방 아내들과의 결혼으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혼탁해지고 결국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구절에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었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나는 과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또 전적으로 100% 하나님께 물으며 의지하며 나아가는지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솔로몬이 새로운 왕으로 추대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잘 다스릴 것이라 다짐했지만 그 이전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저의 예배 생활과 가정 생활과 또 일터 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에 순종을 놓치지 않길 기도합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전적으로 구하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잠잠히 기도하며 나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과 주님의 예비하심을 기대하며 또 감사하며 기뻐하며 고백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